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강대상, 강단이 있는데요. 이 강단은 설교나 여기에서 강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는 지금 제가 전달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확장시켜주는 도구로 이제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컵이 있는데 이 컵에는 물을 담아서 이렇게 잘 마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렇게 컵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입니다. 이 컵에다가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머리에다 컵을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야 있죠. 하지만 그러고서는 제가 오늘 이 앞에 딱 왔으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맛이 같구나.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컵은요, 여기 머리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쓰고, 뭐, 끈으로 묶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뭐 귀에다 걸고 다니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컵을 만든 목적은요, 여기다 액체의 물질을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제자리입니다, 이게. 그게 컵의 목적입니다. 모든 것은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또한 사환과 종의 관계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소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주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 선을 행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해야 될까요? 이거를 먼저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고운 말을 하면 고운 말이 온다라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에 신자가 선을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자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말만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 사도의 지속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왜 그럼 선을 행해야 되느냐? 신자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자가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선하게 지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1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가요, 몇 번 쓰였냐면 총 7번이 쓰였습니다. 7번.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은 거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좋았다는 건요, 그냥 야 기분 좋다야, 기분이 좋네, 어떤 감정적인 만족,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좋았더라 라는 것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말에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단어에 있냐면요,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선하다. 그냥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이 토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 없이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을 좋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에덴 동산 안에, 그 선하게 만드신 거기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존재로, 이렇게 좋은 존재로, 토부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선하게 만든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선행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동일하게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가 선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사람이 상실해 버립니다. 하지만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거듭남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 중요한 성경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요,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더 이상 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헌 사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신자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요, 새 옷 입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화장품 좋은 걸 발랐다고 해서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와 또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됨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선한 존재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새롭게 창조된 그 선한 존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요, 선행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칭찬받고 뭐 안 해도 뭐 그냥 중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면요, 에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거 다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강도 흘러가요. 뭐 금 이런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종 나무들, 새, 그리고 들짐승들, 그 모든 것들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에덴의 모습입니다. 에덴은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투영해서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아담을 탁,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아담을 두셨어요. 근데 아담이 작대기 하나 짚고 다니면서 막 나뭇가지 끊고 꽃 막 이렇게 흩으면서 꽃 부러뜨리고 다니고, 저기 코끼리 지나가니까 막 코끼리 옆구리 막 가지로 푹푹 찌르고 막 때리고, 토끼 잡으러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탁 뒀을 때 아담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꽃을 보면 그 가지 세우고, 그리고 뭔가 좀 걷는 게 좀 이상한 그러한 말을 보면 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에 찔렸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 에덴을 하나님이 계셔서 하실 그 모습으로 선하게 사랑하며 돌봤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존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걸 위해서 아담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받아들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는 모습이 과연 긍정적일까요? 합당한 모습입니까? 야, 니들은 절대 나처럼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엄청 아프다. 고통스럽다. 야,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간들이 보통 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선을 행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선행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좀 긍정적이진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보여준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이거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요. 그러면 선을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좋은 말이 오잖아요.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도 곱겠지요? 이건 원리적인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요, 누가 해야겠어요? 그런데 14절의 상황을 보실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측면이 있는데, 의는요 선으로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하지만 의를, 선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베드로 사도의 당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고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 싫어합니다. 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은 저의 주특기입니다. 고난 오면 저는 엄청 잘 견디고 잘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받는 것도 싫은데 내가 잘하고 선행을 했는데 고난받는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하지만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라고 예수님의 정말 복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팔복의 부분이 있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똑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해와 고난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당하는 박해 상황을 11절은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내가 실수해서 욕먹고 내가 실수해서 박해, 악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앞에 한 단어가 중요하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욕,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듣는 악한 말,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복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고난의 상황, 욕을 먹고요, 박해를 받고요, 악한 말을 듣는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그때에 그 상황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세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역전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매달아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서 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선행을 하는 존재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고, 비록 불의한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복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신자가 고난 속에 선행을 할 때에, 그러할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신자가요,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선행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거룩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하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이 생기게 되다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에도 그렇게 이 어려움을 그렇게 묵묵하게 잘 견딜 수가 있냐? 나 같으면 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있지? 또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니? 과연 너는 무엇 때문에 할 수가 있니? 라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라는 것은요, 그래 내가 한 수 알려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은 나의 이 간증을 통하여, 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실까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온유함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 신자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4장 4절에 보니까 극한 방탕,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이방 신전에서 같이 막 하면서 축제하면서 타락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거 안 하냐? 너 이거 해봐, 재밌어. 그러면서 그거 같이 안 한다고 여기는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장 15절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비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요, 궁금해하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른 삶,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다른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선행.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임을, 구별된 사람임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애와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생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그거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의 일을 물어볼 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선행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는 자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자는요, 그 양심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고, 해코지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해코지하고, 화나게 한다고 똑같이 화내고, 이러면요, 선한 양심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선한 양심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 좀 냄새나고 안 좋은 곳에 그 디퓨저라고 그러잖아요. 그 향이 나오는 것을 여기 꽂아놔요. 종이 막대 같은 걸 딱 꽂아놓으면 거기에서 이 향이 올라와서 방 안을 가득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를 새롭게 해 놓으신 사람들은 선행을 향하여 이 세상에 그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디퓨저처럼 말이죠. 그 향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 됩니다. 때로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뭐.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좀 손해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 거야. 그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내가 절대 지지 않고 똑같이 손해 안 보고 살겠다라고 해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나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목하고 그들에게 감동이 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낫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참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다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놀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것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한 게 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 이거 복음 전도자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밤중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대요. 하나님 찬양했대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을지도 몰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마도 그거 생각해서 찬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빌립보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채웠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간수가 그걸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의 사명은 죄수를 지키는 건데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문책 받아서 고문받아 죽기보다 그냥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러한 놀라운 말을 듣자 그 간수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화력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죄수이고 뭐든 풀어졌고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고 탈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떡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당신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간수와 사도 바울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이 탄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랍고 위대한 말씀은
그 간수한 사람의 소망의 이유가 궁금한 곳에서 태어나게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박해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찌할꼬 너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소망의 이유가 궁금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북 김천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설렁탕 집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설렁탕 집을. 근데 이 설렁탕 집을 하는데 주일은 탁 지켜서 가게 문 닫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두 가지 이 장사의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첫 번째, 최고 좋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자. 두 번째, 정성을 다해서 설렁탕을 끓이자. 마치 예수님이 잡수실 그 설렁탕을 내가 끓인다는 심정으로 하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 쓰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뼈가 와가지고 막 그걸 이제 고아서 하는데, 아니 이 색깔이 이게 누렇고 이게 뽀얀 그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대주는 정육점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아니 사장님, 이게 아무리 이게 해도 평상시에는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물건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 것이 다른 데로 가고 이게 그쪽으로 좀 안 좋은 게 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육점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인체에는 진짜 아무런 해가 없는데 사장님, 오늘만 거기다가 커피 프림을 좀 타라 그러더래요. 커피 프림을 좀 타면 아주 뽀얗고, 이거 해로운 건 아니고 다 식품이니까 오늘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설렁탕집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이 종이에다가 뭘 하나 썼어요. 어떻게 거기다 써놨냐면,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게 앞에 딱 붙여놓고 가게 문 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버리고 하루 장사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프림 하서 이렇게 쑥 타가지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이 설렁탕을 예수님 드시는 심정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알려져가지고요, 야, 저 집은 정직하게 좋은 재료 쓴다더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드신, 예수님이 드신다는 심정으로 만들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선행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행으로
나타나는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생애와 삶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신자로 살게 하신 것, 때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을 그때에도 하늘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이 땅을 눈가림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